하늘 가는 길에 놓여진 아름다운 언어들, 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칭의, 성화, 완전, 도말, 정결, 속죄, 인침, 유쾌함, 이런 용어들이 우리 청년들 성경절들이 쫙 연결되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구원의 언어들을, 구속의 언어들을, 하늘이 지어준 구원의 노래들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짚고 내 삶 속에 이것이 구속입니다 라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절 7절을 중심으로 은혜로 택감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리기에 앞서서 로마서를 잠깐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기억하죠?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열렸는데, 열린 문을 보았는데 언약궤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율법의 원본을 하늘에 보관 중이시다. 솔로몬 성소가 파괴될 때 경건한 몇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법궤를 은밀한 처소 옮기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을 연구해 보시면 주석에 1월 효문이 막 대두가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드러내실 때요, 종말은 곧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1장 19절의 대쟁투의 파노라마 마지막 장면에 17절에서 소명받은 남은 교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교회,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백성을, 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에 뭐라고요? 보관자로 정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리 이거는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광신도들이다. 아직은 초라하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율법의 보관자인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 칭하면서 나오라라는 기별은 광신도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살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지만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율법의 보관자다. 주님은 지상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온 땅이, 계시록 13장 4절 5절을 보시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놀라하며 짐승을 따르더라. 온 세상이 두 짐승의 불법 동맹에 가담하여 율법이 무너진 위기 일발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로마서 2장처럼 온 세상이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죠.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짓밟아서 일요일을 세우고 있죠. 모두의 삶 속에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율법은 무효화시키는 일이 온 천지에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위기의 때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남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말의 의미인즉 당신의 성품을 옹호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보관자, 그분의 성품의 복사인 율법이 온 세상이 무너진 이때, 개독교가 되어버린 이때, 코미디가 되어버린 설교단상이, 윤리 강인이 외쳐지는 설교단상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 곧 당신의 성품의 옹호자로 부른 백성이 바로 여기 있다. 아멘.
요즘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부응하려면, 이 일에 응답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기밀이에요.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리인으로서, 담보자로서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율법과 일치된 그 의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단상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하늘에 들어갈 자격과 적합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진다. 아멘.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 아멘. 이 의가 의롭다 하심의 의, 원문은 칭의, 의롭게 만들어주는 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영어 원문에서는요, 성화시키는 은혜, 칭의와 성화. 우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보관자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보관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칭의는, 죄사함은, 무죄 선고는, 용서는 마치 과거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주는 용서는 회심할 때 입혀주는 것이요, 회심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으로 심어주는 것이요, 임퓨티드요, 입혀주는 것이요, 심어주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로마서 11장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창감람나무 열리도록 나무를 바꿔주는 것이며, 성화시키는 의는, 나무가 된 사람,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은, 의가 심기는 사람은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성화. 칭의는 의를 심고 날마다 이름의 경험을 통하여 그 의가 움이 돋아서 열매가 맺히는 성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 첫째 의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둘째 의는 적합한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적합성을 얻으셔야 합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서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 그런다. 이것이 로마서에 여러분 기별을 드립니다. 90년대 큰 외침이 절정에 이를 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해석이 시작되어진 광경을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늦은 비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런 화이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별을 가리켜서 품성을 변화시키고 생애를 주관하는 원칙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아멘. 이론이 아닌 실제 생애를, 품성을 변화시키는 기별이다. 아멘. 생애를 주관하시는 원칙이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의롭게 되어버렸다. 결과가 영생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셋째 천사의 사업은 끝마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 버린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감동을 받으셨죠? 아멘. 하늘 가는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 시편 84편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비록 그 길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는 곳일지 모르지만,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할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져서 회개할 눈물이 자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를 통해 주어진 이 의의 기회를 통하여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속에 열렸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믿음으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자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거룩한 신탁자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신탁자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왔다. 끝내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멘. 믿음은 점령되는 것이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하죠. 아멘.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아멘. 로마서 1장과 16장에 두 번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게 되는 복음. 아멘. 이 믿음 어떤 믿음요? 자녀들아 거룩한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능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만들어준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 믿음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아멘. 히브리 10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전케 하신 분,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셔야 믿음이 자라요. 아멘. 그죠? 예. 좀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21절에 율법과 적은 것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아멘. 예수께서 소유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진 그 믿음을 나누어 받으셔야 하나님의 의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라. 아멘. 고고 13장 5절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시는가?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람들을 외모로 홀드나 취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참으로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죠.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밑에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을 뭐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좀 더 보면요. 너무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못 받겠습니다. 주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네요. 그런데 내가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네요. 아멘.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아들의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을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공부해 보셨죠? 빨리 돈 주고 사셔야 돼요.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어가 있죠. 비용이 청구된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야 되는 희생이 요구되어집니까? 맞습니다. 왜요? 여기 나오죠. 그를 거룩한 품새의 보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락한 상태에서 그를 뭐예요? 주님께서 끌어내셔야 돼요. 아멘. 친구들의 가마력, 우상 숭배와 창조주 신앙의 갈팡질팡한 아버지의 가마력에서 그를 뭐 하셔야 돼요? 분리, 부르심, 아멘. 비용이 청구되죠. 비용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 대한 의의 방언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 산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그분의 의를 품성을 마음속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사단이 그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아멘. 사랑을 다른 표현, 그리스도의 의만이, 사랑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의에 갑옷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가 온답니까? 마지막 전쟁이 막 몰아올 거예요. 아멘. 이럴 효명을 그분께서 막는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이 빨리 뭐 하도록? 그리스도의 의로 갑옷 입도록 원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제지하는 게 제지. 제지하는데 에리신 보셨죠? 손가락 사이로 자꾸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지금 새어나오죠. 온역, 기근, 전쟁이 새어나오고 있죠. 로마서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로마서 11장 1절과 7절의 말씀, 세관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이 다 바위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코가 깨져 있죠. 9장 그들을 위해 주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있죠. 11장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넘어져 있는데 끝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11장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유대 가운데 다 넘어져 있지만 은혜를 따라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아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찾아보고 다 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보고들은 마무리 일찍 하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이어서 좀 하도록 하고요. 로마서 11장 한 말씀만 보고들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펴시겠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 마태복음 22장 14절로 기억하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11장
이 말씀만 우리 조금 보고 오늘 일찍 마무리합시다. 11장 주석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폈습니까? 4절, 6절. 선택의 조건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다음에 보기로 하는데요. 4절, 5절. 무조건적 선택이 있다, 없다? 없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를 예정하사 4절. 그분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이 거듭난 사람만 택해집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가는 문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구절을 통하여 선택은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온 유대의 교회가 넘어졌지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러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7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뭐로?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순응하면, 다음 시간 좀 자세히 풀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순응하면, 내일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명령, 약속, 그리고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분은 명령하셨어요. 완전해도 안 해도가 아니고 뭐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약속, 그리고 비결. 그래서 하나됨, 내일 설교하겠습니다. 정한 조건에 순응하면 예컨대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에게만 인이 쳐질 것이다. 계시록 7장 2절 4절의 주석에 나오죠. 1월 효명 이후에 적어도 1월 효명 이후에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을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안식일의 기별이 뭐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드러날 때도 불구하고 1월을 고집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안식일의 충성이요. 조건이 있나요? 있죠. 자, 정한 조건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뜻은 변치 않으신다. 한번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분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에 대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강팍하지 않구나. 부드러워졌구나. 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계신다. 가장 처음 교회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교회의 벽돌을 가장 먼저 놓았대요. 가장 먼저 교회의 벽돌을 놓았고 하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재림교회 일꾼들이. 그 기초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어떻게 지어요? 믿음과 순종으로만 지어져요. 믿음과 순종해야만 어떻게 지어지는가? 믿어 순종하는 사람만 정금으로 만들어져요. 그 정금만 벽돌이 되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수가 차면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면 그분께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이 땅은 교파가 아니고요, 아담이 지었던 그 교회,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교회, 이제 마무리 조금 남은 공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교회, 보석들로만 만들어지는 교회. 돌멩이는 안 돼. 돌멩이 정금으로, 비싼 금으로만 지어진대요.
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믿음. 믿음. 어떤 금? 망치로 두들겨 패서 7촛대를 어떻게 만들었답니까? 금 1달란트를 50kg 되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기 7촛대예요. 아멘. 7촛대는 뭘 의미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속죄서도 금 1달란트로 두들겨서 껍데기를 입혔죠. 다 믿음을 믿음을요. 아카시아 나무로 입혔죠. 믿음은 불로 두들겨서 불순물을 빼고 점검이 되셔야 된대요. 아멘. 그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주시려고 시골 생활을 명령하셨어요. 아멘. 명령하셨어요. 응? 은혜 알았어요? 은혜가 기도 응답이 됐네. 조용하네 오늘은. 바람만 멈추고 있네.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3년을 가르쳐 바울이 떠나자마자 교회는 배도하는데, 그렇죠? 바울 목사도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묵상 기도 중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동산에도 교회와 관계는 있지만 뭐가 없다? 향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의 조건을 깨어버린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교회 특권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까? 계명에 대한 뭡니까? 순종.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간도 때때로 피곤한 몸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있는지라 속하지 않지만 짊어질 짐들 때문에 안식일이 피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체가 약하여 마음은 원이지만 눈이 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과 염려가 있음을 아버지 아실진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도록 도우셔서 아멘. 그러한 구원을 충만히 맛보게 하시고 아멘. 다윗처럼 주님처럼 용사같이 발하여 원세의 직접 적진에 깃발을 꽂는 임마누엘의 군대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몸과 마음을 소성시킨 은혜를 통하여 명료한 지성과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십시다.